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으로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 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별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이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을 알려주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또 고앗의 손자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게르손, 고앗, 무랄이었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관장하고 이동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고앗 자손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관장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했죠. 이 증거궤를 관리했고 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아무도 말을 못 하시는데 향유하고 떡상하고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성소 안에 있는 아주 귀중한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게 고앗 자손들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고앗 자손들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시내에서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이 르우벤의 자손 다단, 아비란과 함께 서로 당을 지어서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왜 반기를 들었죠? 르우벤은 어떻게 보면 장자였잖아요. 장자였는데 자신의 자손 중에서 리더가 되지 않고 누가 됐어요? 모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있었겠죠. 고앗 자손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이 고앗 자손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관장했기 때문에 왜 아론이 너만 대제사장이 되느냐, 그것을 관장하는 우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리더였던 모세와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 몇 주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삼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멸절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고 고라의 아들들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 고라 자손이 명맥을 유지하게 나갑니다. 그 이유에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그들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때는 다윗의 시대 때, 출애굽이 지나고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서야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 다닐 때에 다윗의 용사 30명 중에 이 고라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이 고라 자손의 명칭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시대 때 제사장의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 시편 42편부터 49편, 그리고 84편, 85편, 87편 총 11편을 지으는 자손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 다윗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고라 자손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헤만과 아삽입니다. 아삽. 헤만은 시편 88편을 지었고 아삽은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을 지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고라 자손이 총 몇 편을 지은 거예요? 시편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죠? 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가장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총 24편을 지었습니다. 어땠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와 또 대제사장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자들이 다윗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도운 자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 다시 기억에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이제 분열왕국이죠. 여호사밧 왕 때에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고라 자손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이 고앗 자손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 이 거룩한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여호사밧 이 남유다를 쳐들어 왔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은 서로 오해해서 쳐 죽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이 고라 자손이 무엇을 했을 때요?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라 자손은 그뿐만 아니라 이 분열왕국과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포로가 다시 귀환 시대 때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또한 역할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던 자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이 쓰여졌던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시대,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예 무너져 버린 상태, 이스라엘도 멸망한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편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알기 전에 이 찬양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목마른 사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더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부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네, 시편 42편 1절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 자신들의 상황을 사슴에 비유하면서 표현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열이 많으면 더 갈증이 빨리 옵니다. 빨리 목말라요. 그래서 물이 많은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게 사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광야 땅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사슴을 봤을 때는 목말라서 헐떡이는 모습 있잖아요. 너무 목이 마르고 목이 타서 그 물을 찾는 그 사슴의 자신들의 심정을 비유했습니다. 사슴은 물을 찾기에 목말라서 갈급했는데 갈망했는데 그 물을 갈망했는데 이 고라자손들은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42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 갈급함에 갈망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으면서 나아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까이 하고 갈망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고 갈망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갈망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전도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무궁토록 영원하시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욥이 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큰 고난을 당한 그 욥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욥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자신의 부인도 떠나가고 자신의 자손들도 자식들도 다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도 병이 든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친구들이 와서 막 조롱할 때에도 참소할 때에도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욥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이 된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가죽이 벗겨짐에도 내가 육체 밖으로 죽은 후에도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그 고난권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이 고라 자손들과 같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갈망하시고 찾으시고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42편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고라 자손들의 상황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라도 멸망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고 너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그랬을 때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주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갈망해야 대상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찾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욥도 그랬고 고라 자손도 그랬고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자가 너다 했을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욥도 그랬고 고라 자손도 그랬고 다윗도 가장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했을 때, 내가 잘났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내가 무너지고 내가 가장 고난받고 가장 상한 심령,
가장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양평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순복음 부흥사회 그거 이제 집회 성회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 양평 기도원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저희 교육자들과 이제 몇 명 성도님들이 따라갔습니다. 되게 한적하고 되게 조용하고 누가 봐도 딱 기도원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한적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제 좀 일찍 도착했어요.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제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기 이제 대기하고 밖에 서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금요일 그날따라 제가 너무 기도를 하고 싶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네. 제 가운데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항상 괴로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발버둥을 칩니다.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새벽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양평 기도원 갔을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고 너무 이게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입 밖으로도 아무 말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 어그러진 마음을, 이 상한 마음을, 이 통해하는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도시 너무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막 나아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기도를 오래 했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났더니 역시 예배도 은혜로웠고 와서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철야 때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상하고 통해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되냐, 어떠한 모습으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이 지금 이 시편 42편 지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다시 그 영원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끝내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네. 주야로 우리 가운데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반석으로 삼으면, 그렇게 삼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을 둔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을 더욱더 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서 8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